오늘은 돌아왔은즉 다시 세우리라 세가랴 캠페인 주일 두 번째 시간으로 영광과 평화가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허리를 좀 펴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조금 걷다가 보니까 거실에 고무공이 하나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로 그거를 툭툭 차고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자, 그러자 저기 한쪽에서 책을 읽고 있었던 시우가 그 모습을 보더니 싱글벙글 하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싱글벙글 너무 좋아하면서 한쪽에 딱 서서 골키퍼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였다 차라고. 그리고 계속 싱글벙글 막 웃고 있어요. 요즘 저녁 때가 되면은 시우가 몸놀이를 하고 싶어서 제가 잘 못 놀아주니까 자기가 이제 축구랑 야구를 가져와 봤는데 제가 해주니까 저녁 때만 기다리고 이 저녁 때 되면은 축구 한번 차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안달이 나 있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차고 샤워하고 자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근데 요즘 세가랴 캠페인 하면서 제가 잘 못 해줬거든요. 안 돼, 시간 없어. 집에 가서도 계속 설교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시무룩해 있었는데 제가 축구공을 툭툭툭 차고 있으니까 아빠가 축구 차자는구나. 이거를 상징적인 행동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 가서 골키퍼 자세 취하고 싱글벙글 빨리 차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귀여웠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시우에게는 축구공이 내가 건드는 게, 제가 건드는 게 메시지였어요. 축구 차자. 우리는 삐죽 나온 입술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굳게 걸어 잠근 문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괜히 쓸데없이 궁식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선지자들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취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게 자주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옷을 다 벗고 신발도 다 벗고 예루살렘을 3년 동안 걸어 다니라고 말했어요. 요즘은 그러면 잡혀갑니다. 근데 그렇게 3년 동안 다 벗고 신발까지 벗고 걸어 다닌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나타내라고 하신 것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구스를 의지하고 있는데 결국 그들에게 포로가 돼서 사로잡혀 갈 거다. 그렇게 사로잡혀 갈 때에는 신발도 없고 옷도 다 벗겨져서 거기에 있는 너의 엉덩이, 볼기까지 다 드러내면서 갈 거다. 여기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있습니다. 너 목에 멍에를 메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 멍에, 예전에 감옥에 가면은 칼 이렇게 목에 이렇게 대고 있는 것처럼 그런 멍에를 메고 사람들 사이에 다니래요. 왜요? 바벨론에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건데 그때 너희는 이렇게 다 메인받아서 끌려갈 거다. 이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목적으로 에스겔에도 명한 게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명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뚫으래요. 성벽을 뚫어서 너희 집이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이사하는 것을 보여주래요. 이거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 거기에 대해서 보여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또한 에스겔에게 명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절대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처럼 망할 때 나는 절대 슬퍼하지 않을 거다. 이거를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호사에게는 어떤 거를 말씀하셨습니까? 음란한 여인 중에 아내를 취하라. 그리고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나가면 다시 데리고 와서 끝까지 사랑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고 저 모습이 나를 향한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거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신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상징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 상징은 수사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상징이라는 수사법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가랴에게 명한 상징적 행동. 자, 이게 뭔지 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둘로 나누죠. 첫 번째는 8개의 환상이 나오는 게 전반부입니다. 뒤에는 크게 2가지의 신탁이,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게 후반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전반부가 딱 끝나는 본문이에요. 환상 8가지는 그 앞에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8가지 환상이 진행된 다음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결론을 짓습니다. 이게 결론 부분이에요. 전반부의 결론.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을 그냥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스가랴에게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하래요. 그리고 그 상징적인 행동의 의미가 뭔지를 예언의 메시지, 신탁 메시지를 더해서 보여줍니다. 그게 본문이에요. 자, 어떤 명령 주님께서 주셨을까요? 첫 번째 명령 뭐냐면 면류관 만들라, 면류관 만들라.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11절 상반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자, 면류관이 뭡니까? 이 면류관은 조금 의미가 모호해요. 머리에 쓰는 건데 면류관이 정확히 뭘 지칭하는 걸까? 사실은 좀 모호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 면류관이 지칭하는 것이 정확해요. 왕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왕관을 만들라고 명하셨어요. 그 왕관 만드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래요. 돌아와 있는 백성들에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왕관 자체가 아닙니다. 환상에서 이 부분만 떼서 보면은 왕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 왕관을 만드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라고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 이 왕관을 그 성전 안에 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을 기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굴 통해서 이 왕관 만들라고 했습니까? 10절, 11절에 나와 있어요.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간다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누구에게 받으라고 합니까? 사람들의 이름 그냥 빼겠습니다. 그 앞에 오면 누구에게 받으라고 하는 겁니까?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자들에게서부터 받으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문장 구조를 조금 잘못 배치했어요. 원래 히브리어 문장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은과 금을 줄 텐데 그것을 받아서 요시야의 집에 들어가서 만들라 그래요. 여기 우리 성경에는 요시야에게서도 받으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원어로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다음에 요시야 집에 들어가래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관을 만들 때 그 왕관을 만드는 재료와 왕관을 만드는 기술, 자, 이 두 개를 다 받으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자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사로잡힌 상태에 있었던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무엇을 상징합니까? 심판받을 세상을 상징해요. 공중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고 그 가운데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속의 불신 시스템, 여러분, 이것을 바벨론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이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사단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 돌아온 사람들, 이게 상징이고 이게 예언입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돌아온 사람들로 하여금 헌신을 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사실이 중요해서 기념하라고 했어요. 왜요? 장차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는 먼 데서부터 사로잡혔다가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서 받고 어떤 기술을 통해서 이거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라. 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세울 거니까. 14절 1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야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하시니라. 왜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이방 국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방 국가의 사람들이 와서, 세속에서 사단에게 잡혀있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이것 때문에 기억하라고, 기념하면서 기억하라고 이것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는 상징을 통한 신탁,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단에게 결박되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에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60년 전에 주신 예언이었어요. 열방의 사람들 구원하고 그들 통해서 주의 일 이루겠다는, 여러분, 이 예언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중차대한 역사 위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데 여러분 쓰임받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지금도 확장하고 계신데 그 나라 확장할 때 우리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 일이 정말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냥 구원 차원이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시다니,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머릿속으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한번 쭉 속으로 설교를 해보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의 귀한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죄인인데, 지금도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데, 지금도 생각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일일이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하나님 아시겠지만 드러내기 너무 부끄럽고 그런 모습 때문에 너무 아픈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믿으시고 이런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런 나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시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새벽 1시 정도부터 1시간 동안 감사하다는 기도만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저를 이 귀한 사역에 맡겨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바벨론에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일에 감사함으로 임하여 기쁘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명하신 게 뭐냐면 그 왕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여러분 이 명령, 이것을 이 상징적인 행동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거 상징적인 거예요. 왕관을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우라. 그러니까 왕의 대관식을 하라는 겁니다. 대관식. 예. 여러분 이것은요, 이 왕의 대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려는 게 뭐냐면 메시아의 대관식을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메시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을 하라고 한 다음에 바로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나와 있어요.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뭐라고 이름하는 사람이라고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싹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싹은 구약에서 메시아적 용어로 쓰였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스가랴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래에 장차 다윗의 가문에서 나타날 가장 이상적인 왕을 지칭할 때 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싹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 싹 메시아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을 씌움으로 그것을 상징하여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메시아께서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실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환상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돌아왔은즉 내가 세울 거다. 너희가 성전 세우는 거 실패하고 중단돼 있고 낙심해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 거다. 내가 세울 거다. 결론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건데 그분이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왕이 되실 것이며 그분이 모든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결론을 하나님께서 딱 우리에게 상적인 행동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명령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상한 점이 뭐냐면 왕관을 쓰고 있는 대상입니다. 누가 왕관을 씁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씁니다. 이것이 이상한 거는요, 무엇보다 대제사장은 절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삼중직 중에 병행하지를 못해요. 하나 딱 받았으면 그게 그 사람의 직분입니다. 대제사장은 왕이 되지 못해요. 근데 대제사장을 왕으로 임명하죠. 이거는 구약의 개념에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앞전에 네 번째 환상에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총독인 스룹바벨을 내세우셨어요. 이 스룹바벨이 나중에 성전을 완공할 자다. 이 사람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관을 씌운다면 총독에게 씌우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독 스룹바벨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었던 사제였던 이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웠던 겁니다. 여러분, 이 상징적 행동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상징적 행동이 보여주는 것은요, 장차 우리에게 올 메시아는 왕으로서 오실 텐데 단지 왕인 것이 아니라 동시에 대제사장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왕만이면은 메시아적 기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왕권으로 통치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만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왕으로 오셔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그 나라 백성에서 왕 대신 예수의 통치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 되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끊겨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보한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들의 간구를 올릴 때 이 대제사장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일시적으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이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분이 완벽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왕이 임할 거다. 그런데 그 왕이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거다. 그로 말미암아 나의 다스리심, 나의 통치 아래 너희가 들어온 내 백성 되게 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아 예언이 누구 안에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그로부터 460년 후에, 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완벽한 대제사장으로. 뿐만 아니라 희생제물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완전한 희생제물로, 희생자사로 죽임으로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십니다.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바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비유죠, 예수님의 비유, 도끼로 찍어버리라 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년에는 열매 맺을 겁니다. 내년에는 하나님 부르신 자녀, 그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겁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회복될 겁니다. 계속 중보하시는 거예요. 이 중보 사역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에게 접붙여 놓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른 믿음 가지고 서 있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흘러넘쳐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워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대제사장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죽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로 하여금 그 앞에 복종하게 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오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주님의 능력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를 살렸고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로 인해 우리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누리게 된 것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50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정말 그대로 이루셨을까요? 어떻게 보여주신 상징 그대로 대제사장이신 왕인 그 예수님께서 오신 걸까요? 신기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예언하시고 이루신 일들, 하나도 오차 없이 이루신 그 일들을 보면서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기만 한 게 아니라 두렵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내 모습 생각할 때 두렵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부끄럽거든요. 제 속에 있는 생각이 부끄럽고 제 속에 있는 내가 드러내는 행동이 부끄럽고 제 언어가 부끄럽고 사역자로서 주님 앞에서 정말 아직도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제 모습이 부끄럽고 말씀을 전할 때도 능력 있게 하늘의 그 신령한 말씀들이 우리의 이 삶을 새롭게 하는 그 능력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부끄럽고 참 부끄러워요. 그리고 두렵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는 게. 동시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나도 주님께서 세우셔서 주집 나라 백성 되게 하고 사명자 되게 하고 지금도 쓰고 계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획하셨음을, 그렇게 이루셨음을, 그렇게 지금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를 위해 일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정말 기쁘게 주께 헌신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징의 행동을 통해서 장차올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셨는데 예언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메시아가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의 사역까지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두 번째 살펴볼 것이 그겁니다. 메시아 통해 주실 은혜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말씀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그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라. 여러분, 이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전은 성전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을 세우시겠대요. 우리가 세우지 못한 성전을, 사람들의 힘으로 세우지 못한 성전을, 또 세웠으나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성전이 아니라 다시는 무너지지 아니할 성전을 예수님께서 친히 완성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세운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락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셨던 변함이 없고 무너짐이 없고 완전한 그 성전, 그 성전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면 정말 예수님의 성전에 모퉁이를 도르래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들이 그 안에 하나하나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됐지만 지어져 가는 중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부터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시는 범위 안에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도 지속적으로 지어져서 완성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전도 하나님의 나라도 시작됐어요.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나 완성은 아직 안 됐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성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불의 성곽이 되어주셔서 환상에서 세 번째 봤죠? 불의 성곽이 되어주셔서 그 안에 우리를 두고 이 성곽 계속 확장해서 바벨론, 사단의 이 권세들은 다 불태워 소멸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에는 완성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겠다. 예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성전이 되어 있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 이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정말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영광의 주께서 임하시리라.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 영광을 얻으신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좌정하셔서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말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더 이상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더 이상 나를 도우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떠나셨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들은 심판을 받아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목숨을 잃습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70년을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도 그들은 여전히 무기력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 있어요. 나의 영광이 다시 임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그들은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다시 임하셔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소원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어두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밝은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그 어떤 유혹을 해도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가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향 주지 않고 무너뜨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능력 아래 우리가 거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영광의 왕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광과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침내 승리케 하십니다. 마침내 승리케 하십니다. 주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시니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여러분, 확신 가지고 영광의 주님만 바라보고 그 능력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있어요. 영광의 주께서 평화를 주시리라.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좌정하시면 평화에 관한 일을 다루겠대요.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평화는 히브리어로 뭡니까? 히브리어로 뭡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은 명사형이에요. 실람이라고 하는 동사를 명사로 바꾼 게 샬롬입니다. 실람의 뜻이 뭐냐면 완전하다, 온전하다, 꽉 찼다. 이게 실람이에요. 샬롬은 뭡니까?
완전한 평화.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그대로 다 갖추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샬롬은요, 모든 면에서 완전히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라에 전쟁이 없어요. 나라가 정치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어요.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성장이 있고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고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요. 항상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에 불안이 없고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항상 건강합니다. 인간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 모든 것에 균열이 없어요. 깨짐이 없어요. 완벽하게 서로 간에도 행복하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옷깃만 스쳐도. 우린 그냥 서로 간에 너무 좋은 관계의 행복,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상태, 모든 면에서 행복하고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상태, 여러분 그게 샬롬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믿는 자는 이 샬롬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샬롬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샬롬은요, 언약관계 속에서 완전한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 완전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샬롬이 깨졌습니까? 왜 고통이 있고, 왜 죽음이 있고, 왜 우리가 애쓰고 힘듦이 있고, 왜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습니까? 왜 샬롬이 깨졌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래요. 이 관계의 완벽함이 샬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우리가 고통이 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고 세상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고 혼란스러워지게 되었고 무질서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고통이 인간의 삶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샬롬이 임하는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은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과 세상과의 관계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또한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고 예수만 따른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샬롬의 평안이 임합니다. 어디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 무엇이 안정을 줄 것 같습니까? 무엇이 행복을 줄 것 같습니까?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우리의 삶에 그 모든 평안과 안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진정하고 완벽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평안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과 평화의 왕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행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은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주신 환상들의 결론입니다. 이 내용을 당시 스가랴 시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고 얼마나 소망이 되었을까요? 다 지쳐있어서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멈춰있고 그들은 대적자들 속에서 서로 간에 싸우고 분란이 일어났고 그들이 소망 가지고 왔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낙심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들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환상 무엇이었습니까? 천사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화석류 나무를 보여주세요. 이거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시작을 줄 거다. 그들이 그것만 봐도 위로가 되는데 거기서부터 천사들이 오는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온 세상을 두루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시선을 거두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온 세상 정세를 살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국가들이 평안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내가 벌하리라. 내가 세우리라. 내가 세우리라. 이게 첫 번째 환상이에요. 두 번째 환상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뿔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뿔들을 다 꺾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세 번째 환상에서는요, 내가 너희의 불의 성곽이 되게 하겠다. 바벨론에 있는 너희야 빨리 피해라. 내 성곽 안에 들어와라. 이 성곽은 확장됩니다.
대적들로 접근한 대적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점점 확장해서 바벨론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살라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겠다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 환상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중보자, 대제사장, 그의 옷을 하나님이, 자격 없는 거예요. 그을린 불쏘시개 같은 자격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새 옷 입혀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시는 이 사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스룹바벨을 보여줘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도 또 겸하는데 두 개의 감람나무.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되는 우리가 빛이 꺼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두 개의 감람나무를 세워서 거기서 관을 연결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래서 이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너희를 살리겠다, 이 은혜의 약속을 주십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죄를 제거해 주시고 너희가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되어서 사랑의 편지가 돼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라 명령하시고, 일곱 번째 환상에서는 에바 속에, 돼 속에 있는 그 흉측한 여인, 물질 중심의 그 여인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옮겨버리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것이 신상되게 하시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지배받게 하시는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덟 번째에는 안 다뤘는데 두 개의 구리산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옵니다. 이 두 개의 구리산은 마지막 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에요. 여기서부터 천사들이 나와서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실 일에 대한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거를 다 보여주시면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세울 거다. 그 결론이 뭡니까? 이 모든 일을 예수께서 오시면 성전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면서 일을 이룰 거다. 그 가운데 열방에서 돌아온 내 백성들이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서 영광스러운 때를 맞이하게 할 거다. 여러분, 이 감격스러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흥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흥분할 수밖에 없는 이 말씀, 나를 쓰시는 이 말씀, 나에게 그렇게 쓰시는 가운데 영광 주시고 평화 주셔서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한 삶 살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영광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평안을 왜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힌트가 되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뭐냐면 평화를 주시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평화에 대해 의논하겠다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안을 때가 되면 적절한 때, 맞을 때 주시겠다는 거죠. 그냥 누구에게 주십니까?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평안은요, 공동체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임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대심 속에서 다스림도, 그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있어도 부모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데 자녀는 아직도 바벨론의 메인바 되어서 그 속에서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은 예배를 통해서 전혀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자녀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감격스럽고, 이번 특세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감람나무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성령 충만하여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삶같이 하나님 공급하게 해주소서. 여러분, 재영이 살아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은혜 속에서 전혀 배제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별적이어서 그래요.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 주셨어도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순종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받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능력과 평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개별적으로 의논한 뒤에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지 못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귀로 내 삶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언약관계 속에서 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가운데 서 있을 때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영광의 주 평화의 왕 앞에서 큰 은혜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바른 반응이 정말 중요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아무리 벅차도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바른 반응을 보이지 못하면 이 은혜가 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베리 웹이라는 신학자가 세계라의 메시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올 때는 언제나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고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유일하게 약속된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을 뒤집어 버릴 것이라는 확실성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바른 반응,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그래서 영광의 왕이 나의 왕이 되시고 평화의 왕이 나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완벽한 통치 아래서 정말 행복한 은혜의 삶, 마지막에 가서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